그래서 룻기서 2장을 한번 잠깐 또 봐봐요. 룻기서 2장부터 4장까지를 중에서요,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을 건데 그 성경 구절 읽는 게 다 무슨 단어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여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몇 개 안 나오니까 읽어보면요, 룻기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3장 9절을 봐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제가 여기서 막 울었잖아요. 엄청 울었잖아요. 나 같은 전혀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내가, 그 보아스라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날 덮으소서. 그래서 그 옷자락을 날 덮으시면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 부분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나를 위해 덮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여기에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모압 여인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백 믿고 간 거예요? 나오미 백 믿고 간 거예요. 왜냐면 나오미가 가라고 했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야, 옷자락 덮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 백 믿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에게 옷자락을 덮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옷자락 덮어야 되는데 너를? 그러니까 그거 대답하기도 전에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기업 물을 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기업을 물어달라고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옷자락을 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옷자락을 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권사님? 잘 모르겠죠? 에? 결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어떻게 옷자락 좀 덮어주셨나요? 남편이 옷자락 덮으면 딸하고 아들 나오는 겁니다. 권사님 딸하고 아들 있잖아.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요? 옷자락 왜 몰라요? 몰라서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는데 그냥 나온 거요? 그러니까 하긴 뭐 우연히 나왔으니까 하나님 자식이란 얘기죠, 그죠?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봐요. 남편이 옷자락을 덮어주셔서 그래. 남편이 옷자락 덮어주니까 딸하고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옷자락 덮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추운데 옷 좀 덮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요? 추운데 옷 덮어도 추운데 옷 벌벌벌 떨면서 옷 좀 덮어주세요. 추워 죽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그지요? 기업 물을 자는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씨를 줘야 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어야 된다는 건요,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거야. 빚쟁이한테 빚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데 막 벌벌 떨면서 추워 죽겠는데 옷 좀 덮어보세요 막 이래? 그지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업 물을 자는 지금 여기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인데요, 옷 덮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나를 옷을 덮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끝장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옷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안다. 동침이란 말이에요. 예, 겨울에 시원하죠. 예, 동침. 동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난 주님을 알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주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침하셔. 주님이 나를 옷을 덮어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당신 나 옷 덮어주세요. 당신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씨를 받아야 되고, 당신의 친척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의 가족이 혈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당신의 형제의 부인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기가 없으니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가 자녀가 없을 때 그 형제가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주게 돼 있어요. 그 형수에게.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요, 아니면 동생이 죽으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씨를 남겨줘야 돼요. 그 형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는 건 우리 씨를 당신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엘리멜렉, 당신의 친족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씨가 없잖아요. 우리는 나오미도 없고 자기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씨를 남겨줘야 돼. 그래야 엘리멜렉의 씨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은혜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율법이 다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게 오벳이라는 말이에요. 예배, 경작한 거죠. 어디를? 배를 경작한 겁니다. 우리의 배를 경작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오벳을 심은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3장 12절을 또 봐요.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 그리고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역사는 언제 일어나? 밤에 일어나. 역사는 다 밤에 일어나. 이 역사도 밤에 일어난 거야.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냐면요, 그대로 이렇게 두지 않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보내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자, 왜냐하면 여자가 경거망동하게 이게 부자인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쳤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려고 아침에 일찍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너의 그 어머니에게 이거 양식을 가지고 가서 내가 양식을 얻어 오기로 해서 이게 양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식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참 인격적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 같은 남자가 참 쉽지가 않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질서 있게 이야기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좀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열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되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줄로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하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그 사랑에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막 기쁜 거 있잖아요. 괜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밥 주고 싶잖아요. 밥 만들어 주고 싶잖아요. 빨래도 하고 싶잖아요. 청소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남편이 빨래, 청소해, 밥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그냥 꽉 어떻게 허리 가늘은 그 아내를 말이에요. 꽉 사랑해서 사랑의 줄로 꽉 맸단 말이에요. 사랑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여자가 어떻게 청소할게요. 밥할게요. 빨래할게요. 그냥 괜히 빨래하고 싶은 거야. 괜히 밥하고 싶은 거야. 괜히 청소하고 싶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사랑해! 이거 그냥 사랑해! 했더니 그냥 꽉 청소하고 올게요. 예. 그냥 괜히 청소하고 싶고, 괜히 밥하고 싶고, 괜히 빨래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감옥이죠? 남편에게 매여 있는 감옥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쁘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기뻐. 이상하게 행복해. 왜? 사랑의 줄로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걸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한번 또 성경을 계속 봐요. 4장의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왔어요.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근데 보세요. 룻은 누구에게 마음이 뺏겨 있어? 보아스에게 마음이 뺏겨 있어. 보아스는 누구에게 마음이 뺏겨 있어? 룻에게 마음이 뺏겨 있어. 그런데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철렁했을까 안 했을까? 보아스가 철렁하는 거야. 여기 철렁은 보아스의 가슴이 철렁하는 사실을 룻은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우리 뺏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 보아스보다 먼저 나온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 틀림없이 율법이겠죠. 보아스가 능력의 은혜의 예수님이니까 그 전에 나온 남편은 율법이겠지. 그렇죠? 엘리멜렉은 죽었고 형제 둘이 있어. 그죠? 엘리멜렉은 죽었고 남편은 죽었고 형제 둘이 있으면 하나는 뭐야?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남편이 돼야 되겠어? 은혜가 남편이 돼야 되겠죠. 성경에 다 뭐라 되어 있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 다 두 번째 아들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아들이 구원받게 돼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은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면 누가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죠? 쌍둥이가 되면 누가? 두 번째 아들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개가 나타나는 거야. 자, 어떤 말씀이 진짜 남편이야? 두 번째 말씀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왜냐면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막 그냥 무조건 보아스가 그냥 룻이 와서 옷자로 덮으소서 그러면 알았어 내일부터 넌 내 부인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부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동거하면서 그냥 넌 내 부인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안 하죠.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의 증인 앞에서 자기가 합법적인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기업 물을 자와 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슴 철렁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게 딱 나오는 거야. 내가 기업 물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절에 보니까 이제 5절 6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가슴 철렁했기 때문에 5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슴 철렁해서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그러니까 남편 잡아먹은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엄청 강조하는 거야 이 말을,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하고 싶겠어? 이런 소리 듣고서 누가 하고 싶겠냐고. 그래서 6절에 뭐라 하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당연히 손해지. 여자가 한두 명이겠어? 이렇게 부자들이 여자가 한두 명이겠냐고. 그런데 하필이면 죽은 자의 여자를 자기가 얻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손해란 말이에요. 명예에도 타격을 받는 거라고. 율법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은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지. 죄인이라고 딱 정죄한다고. 죽을 자는 죽을 자, 살 자는 살 자 딱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딱 들어보니까 뭐야? 죽을 자를 갖다가 이어줘야 된다는 거야. 율법은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나 손해받을까봐 못하겠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보아스가 그걸 노린 거죠. 보아스가 그걸 노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네 맘대로 해라. 이제 지금부터 네가 주인이다 라고 하고 신을 벗어. 포기한다 이거지. 자진 포기. 나는 구원 못하겠어. 나 저 여자 구원 못하겠어. 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모함 여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죠? 예, 율법은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딱 정확하게 모함 여인은 이스라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하겠다. 자진 포기. 율법은 구원 못해요. 그죠? 참 놀랍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자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야, 너 죽었었는데 야, 너 살았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거 누가 난 거예요? 룻이.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낳을 수가 없어요. 모함 여인이 낳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온다? 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자,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알이라고 그럽니다. 가알,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인데요. 가알이 혈족 관계입니다. 혈족 관계. 무르다라는 말이에요. 배상하고 무르다라는 말이고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건져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상하다, 구해내다,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가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그를 구원할 자. 그 집안, 죽어있는 그 집안을 살려낼 자란 말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걸 구원자라 그래. 이걸 건져내는 자. 땅에서 태어난 혈족 관계인 예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아스는 혈족 관계예요. 엘리멜렉과. 그래서 나오미에게 엄청 관계가 있다고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관계가 있고 나오미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와 똑같은 룻과 나오미가 하나잖아. 그 똑같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해요.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야, 놀랍죠. 이게 룻 기서입니다. 이게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룻은 나오미와 같은 거고요. 나오미는 룻의 아들을 안았고 룻의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됨으로써.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빚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를 사랑만 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진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전혀 자격 없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